오늘 말씀 제목은 세우려는 자와 허무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세우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허무는 일을 더 좋아하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겠죠. 근데 별명 중에 하나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예요.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고 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어쩌면 대표적인 이유였는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나? 착한 일하고 좋은 레슨을 주는 사람을 꼭 죽여야만 됐는가? 근데 어쩌면 예수님의 뱉은 이 한마디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열받게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만 된다. 아주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대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에만 조금 포커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여러분 그 성전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진짜로 자랑이고 영광이고 그들의 모든 것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웁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그 성전은 어쩌면 그들의 아이덴티티,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그게 없으면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수의 아들로 그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야, 이 성전 허물어버려. 그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울게. 이 말이 트리거가 돼서 대체 이 사람 뭐야? 그리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은 그 성전을 허물라는 소리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그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범도 많이 했고 속국으로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아주 비참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 성전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권위가 세상에 더 퍼지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 더 올랐게 되는 게 그들의 모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놀랍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꿈이고 희망이고 기도였어요. 그 가장 중요한 어쩌면 그 측정할 수 있는 게 뭔지는 그 성전의 위대함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을 그 다른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6년 동안 지어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애를 써서 얼마나 놀랍게 이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세우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미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젊은 예수요. 대체 어디서 뭘 배웠는지 모르는 그런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무슨 시도를 했느냐? 세우려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허물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를 허물려고 했나요? 첫째, 성전을 허물려고 했고요. 둘째, 그들이 믿었던 율법과 그들이 믿었던 종교 체계를 다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바로 그게 그 모든 유대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 촌에서 올라온 그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대체 뭔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걸 다 파괴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우려는 자와 허물려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어떻게 생각하면 세우려는 자는 예수님이시겠구나. 아니요, 예수님은 허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어떻게든지 세워서 어떻게든지 놀랍게 어떻게든지 자기의 나라의 영광과 자기들의 꿈과 희망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종교 생활은 가장 어려운 생활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요?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니까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제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신명나게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허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잘 선생님으로 모시려고 하다가도 이거 뭐지? 나는 세우고 싶은데 나보고 허물라고 하네? 나는 더 얻고 싶은데 나보고 버리라고 하네? 나는 더 많은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데 나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네? 그래서 기독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틀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기독교 생활은 어떤 때 나이롱이 되든지 아니면은 다니다가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부합될 수 있게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성전을 헐어라.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의 그 영광이고 자랑인 성전을 허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이 말 제하분주라는 말이 있다네요. 저도 잘 모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찾아보게 돼. 적을 치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는 타고 간 배를 불태워서 버린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살아 돌아가기를 기약하지 않고 굳은 의지를 보이는 말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뒤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어릴 때 꿈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는 참 맹랑하죠. 아주 어릴 때. 저희 어릴 때는 더 맹랑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그렇게 허무한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요. 저희 어릴 때는 그냥 꿈 물어보면 뭐 과학자, 대통령 아니면 하여간 뭐 거창해요. 물론 점점 줄어들죠. 요즘 애들한테 대통령 되고 싶다는 사람 별로 못 찾아요. 주로 그 유튜브에서 뭐 100만 뭐 아니면 거기서 엄청난 그 팔로우를 갖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꿈들 얘기하죠. 현실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커가면서 우리의 역량이 좀 늘어납니다. 한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마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 아니면 해외를 좀 더 많이 돌아다녔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데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영광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냥 조그만 그 작은 국가에서 힘없이 살아왔냐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흥이 일어난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과거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들은 글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죠. 다윗의 시대로, 솔로몬의 시대로, 그 영광의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놀라운 기억을, 세상을 다시 찾고 싶다. 그게 그들이 가져가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거는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원했던 그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원했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를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괘씸하다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똑같은 성향이 있는지 몰라요. 첫째, 기독교를 보면요. 지금 기독교는 대부분의 그 슬로건이라 할까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하고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예수님은 초대교회로 돌아갈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똑같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 모세 시대로 돌아가자,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자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시대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다윗의 성전, 헤롯의 성전 다 부셔버려라. 왜요? 예수님한테는 그 비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도 우리 영광스럽던 시간이 있어요. 교회가 젊은 사람들을 컨버트하고 너무 빨리 성장하던 그 시대가 있는데, 지금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머릿속에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그 영광과 그 마음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감정은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그 마찰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돌아갈 마음이 없으시니까요. 예수님은 되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부셔버려라, 허물어버려라. 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언어로 써야지 잘 압니다. 재건축에서 여러분, 허물지 않고서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층 아파트가 쓰려면은 허무는 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무는 건 싫어해요. 거기다 어떻게든지 얹어서 더 나은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체계와 모든 과거를 다 허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밤에 배를 타고 노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노를 열심히 지었대요. 취해서 힘이 나서 짓고 지쳐서 자다가 짓고 그러다가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깨보니까 멀리 간 줄 알았더니 아무데도 못 갔대요. 왜 그런지는 뒤에 줄이 묶여 있어서 노를 줘도 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어쩌면 저희 교회도 어쩌면 우리 인생도 열심히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많이 노를 짓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근데 문제는 과거에 묶여 있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우리는 물론 요즘은 그런 말 쓰는 분이 안 계신데 저희 아버님 세대는 왕년에 안 해본 거 있냐, 뭐 왕년에 나도 해봤어. 근데 우리도 어쩌면 왕년에 살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허물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너의 과거의 죄를 잊어버려, 너의 과거의 실수도 잊어버려, 네 과거의 많은 것들을 잊어버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지난 일은요, 단지 우리의 죄나 우리의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광스러웠던 시간이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웠던 그 모세와 같은 그와 같은 놀라운 체계까지도 과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말래요. 왜요? 새로운 일을 행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저한테도 주는 이 메시지고 도전이라면요, 여러분 혹시 새로운 일이 뭔지는 아십니까? 상상은 되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좀 틀립니다. 한계가 지어져요. 여기까지 내가 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는 가득 찼어요. 그 랍비라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다들 뭐에 가득 찼느냐? 그 과거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고 과거의 영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바로 그 안에서 자기의 모든 걸 꿈꿨을 때 예수님은 와서 그 모든 걸 헐어버려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새 일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회상을 다 지워보려고 얘기하세요. 왜요? 새로운 일을 하실 거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쩌면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반평생은 다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지나갔는데 뭐 새로운 게 더 있겠느냐? 글쎄요. 새로운 게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영광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바울과 세계 선교와 그 급성장에 대한 꿈이 있죠. 근데 그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파급 효과는
나중에 나온 그 선교사들의 파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촐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시기가 여러 번 지났죠. 우리 요한 웨슬리라든지 아니면은 마틴 루터라든지 그런 그 종교 혁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또한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시대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이 허물어야 될 과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허물어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허물어야 될 여러분의 믿음의 체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허무는 자가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게 뭔지는 여러분한테 맡겨보겠어요.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다시 세우겠대. 자, 이 말에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허무는 건 우리 일이에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허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허물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허물어 버릴 거예요. 어차피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허무는 일이 우리 일인데 우리는 허무는 일은 안 하고 세우는 일은 우리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허무는 거는 너희가 하고 세우는 일은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지 너희는 새 일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 일은 없고 계획한 일은 너무 한계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했겠어요. 허무는 일은 여러분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왜요? 여러분 재건축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새 건물이 들었으면 돈이 될 거야.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뭘 허무느냐?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6년 동안 세운 그 성전을 허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걸 허물어 버리면 자기들한테 남는 게 없다고. 누구도 그걸 재건할 수 없다고. 46년 동안 한 일을 누가 할 거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허무는 건 우리 일이고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많이 얘기합니다. 돌아오라고요. 돌아가자고요. 여러분 돌아가야 돼.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목적지는 알아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지도 말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지도 말고요.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대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 그랬지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돌아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돌아오면 뭘 할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그 계시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희망을 허락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다시 한번 남아있는 우리 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일로 새 물결을 만들어내실지를 기대하는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비전을 받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